요즘 여러분의 가방 속이나 식탁 위에는 보물 상자가 하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영양제 통입니다. 아침에는 멀티비타민, 점심에는 오메가3, 저녁에는 루테인에 마그네슘까지. 어떤 분은 밥보다 알약을 더 많이 드셔서 물배가 차서 밥을 못 먹겠다라고 농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열심히 챙겨 먹을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라도 안 먹으면 큰일 날 것 같고,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하니까.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요즘은 AI에게 물어봅니다. 왼쪽 엄지손가락 떨림. 이렇게 치면 결론은 무서운 불치병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더 촘촘한 건강의 그물을 짜기 시작합니다. 식단을 통제하고 매일 10,000보 이상을 걷고 몸에 좋다는 것은 다 찾아 나섭니다. 물론 건강 관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는 착각의 그물을 꽉 쥐고 있을 때 발생합니다. 그 그물을 꽉 쥘수록 우리는 조금만 몸이 아파도 평안을 잃어버리고 주변 사람들을 돌보기보다 내 몸 하나 챙기는 데에 온통 신경이 쏠립니다. 내 건강이라는 그물이 내 인생의 최후 안전망이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두려움에 떨고 있던 갈릴리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지키겠다고 내가 스스로 짠 그물, 그거 이제 좀 내려놓아라. 진짜 안전망은 너의 손에 있는 그 그물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바로 나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고 사람을 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과연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자기만의 보호 그물을 내려놓을 때 주님은 우리 삶에 어떠한 새로운 빛을 비추어 주실까요? 이제 그 기대감을 갖고 오늘 이야기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2절에서 예수님은 세리자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광야에서 회개의 길을 외쳤던 예언자의 목소리가 헤롯의 권력 앞에 침묵당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선포하던 그 목소리가 꺾이는 순간 당시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일까?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은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사명의 이동이었습니다. 갈릴리는 당시 어떤 땅이었습니까?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며 비웃던 변방이자 이방 문화가 스며들어 종교적으로 무시당하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이 장면을 이사야의 예언을 빌려서 소망의 놀라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경제적으로 가난하며 종교적으로는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그렇게 시작됩니다. 빛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 더욱 빛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버려진 땅에서, 그리고 권력자들의 회의신이 아니라 가난한 어부들의 작업장에서 시작됩니다. 복음은 언제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깨어진 사람들의 자리로 먼저 찾아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갈릴리 같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스스로 초라하게 느끼는 곳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면은 어둡고 지친 자리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십니다. 괜찮은 사람보다 깨어진 사람의 자리로 먼저 찾아오십니다.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인생의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는 짧고도 강렬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현실을 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의 질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가까이 왔다는 말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로로 들어가는 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열심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자격이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회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생각할 때 흔히 눈물의 기도나 죄책감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며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인생의 운전대를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체념도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자유의 시작입니다. 진짜 운전자를 만났기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결국 충성의 대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욕망과 내 두려움에 충성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 그 선택이 바뀌면 우리의 삶의 방향도 바뀝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씀은 심판의 경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는 초대장입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이제 들어오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넘겨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질문을 숙제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곧장 갈릴리 해변가로 걸어가 우리 눈앞에서 회개가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일종의 회개의 실물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침 예수님의 눈에 평생 자신의 힘으로 그물을 던져온 어부들이 들어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다가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문자적 의미로는 내 뒤로 서라라는 뜻입니다. 내가 앞장서서 내 인생을 끌고 가느라 지쳤으니 이제 내 뒤로 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앞서서 너를 책임지겠다는 초대장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의 순서를 주목해야 합니다. 잘 보시면 예수님은 먼저 그물을 버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약속부터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먼저 새로운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그물을 벌어라. 그러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먼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한 자격이 아니라 자리를 이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앞에서 혼자 통제하던 자리에서 내려와 이제 주님 뒤로 그 자리를 옮겨 서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제자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물을 버린 이 행위가 바로 회개였습니다. 자신이 굳게 붙들고 있던 삶의 운전대, 그 그물을 주인 되신 분께 넘겨드린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물을 버렸다는 이 말씀 앞에서 종종 당혹감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내 생계가 달린 직장도, 가족에 대한 책임도 다 내 팽개치라는 말씀인가? 현실적인 혼란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주님은 그들에게 어부 일을 그만두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가진 기술이나 그물이라는 도구 자체를 악하고 부정하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물은 본래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물은 정직한 노동의 산물이며 가족을 부양하는 숭고한 생계의 도구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구이어야 할 그물이 어느덧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발생합니다. 그물이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최후의 안전망이 되는 순간, 그물은 나를 지탱해 주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묶어버리는 족쇄가 됩니다. 내가 의지하는 그물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보다 그물의 상태에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물의 주인을 바꾸기 위해 잠시 그 손을 펴라고 부르십니다. 진정한 의미의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 그물을 없애는 행위가 아니라 그물의 주인과 목적을 바꾸는 소유권의 이전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보면, 마치 예술가가 자신의 재능을 오직 창조주의 영광이라는 더 높은 가치를 위해 바치는 것과 같습니다. 화가가 그림 그리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 붓끝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장으로 거듭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그물에 매여 살아갈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 그 그물을 사용하여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낚는 어부는 그물 없는 어부가 아니라 그물의 주인이 바뀐 어부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주인이 바뀌면 목적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면 세상과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그물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넘어서서 나의 그물은 지금 누구를 위해, 그리고 무엇을 위해 던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건강이나 직업이나 재산이라는 그물이 단순히 나만의 노후를 위한 축적의 도구를 넘어 공동체를 치유하고 세상을 섬기는 나눔의 도구로 다시 태어날 때에 그것이 바로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물을 버리는 것은 포기나 박탈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가치 있는 것과의 영광스러운 교훈이며 상실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의 상승입니다.
우리를 가장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드시려는 주님의 거룩한 초대에 이제 여러분이 손을 펴서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2절은 제자들이 곧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곧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체 없이, 즉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단어를 보고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이 사람들 참으로 대단하다. 그런데 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성경이 곧이라고 기록했다고 해서 베드로와 안드레의 마음에 망설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물은 그들에게 오늘의 밥이었고 내일의 생계였고 가족의 안전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까지 내려놓습니다. 안정적인 미래, 익숙한 관계의 울타리까지 내려놓습니다. 그들의 곳에는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큰 분을 만난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믿음의 실패가 결코 아닙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사랑하는 것을 지키고 싶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은 한 번에 완벽하게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계속되는 신뢰의 여정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해 놓고 다음날 아침이면 다시 걱정이 되살아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맡겼다가 자꾸 다시 찾아와요. 오늘 우리가 그물을 놓지 못해 주저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우리가 통장 잔고라는 그물을 놓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언젠가 병들고 늙어 누구에게 짐이 될지 모른다는 깊은 공포 때문일 것입니다. 자녀의 성공에 집착하는 것은 내 인생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두려움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여러분의 가장 깊은 두려움까지 내게 맡겨도 괜찮다고 따뜻하게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려놓음은 단 한 번의 영웅적인 결단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즉시 그물을 버렸던 베드로도 훗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고기를 잡으려고 옛 그물을 다시 집어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가 아침밥을 차려주시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다시 손을 펴서 그물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걸 내려놓는 초인적인 결단이 아니라 주님 뒤로 한 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을 계속 반복하며 신뢰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장 놀라운 반전은 베드로가 내려놓은 그 낡은 그물 한 자락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큰 빛의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가 왜 사망의 땅 그늘이었습니까?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그물을 꽉 쥐고 오직 나를 지키기 위해서만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 그물이 촘촘해질수록 세상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서로를 향해 정죄의 그물을 던지고 비교의 그물로 서로를 묶어두는 세상에는
생명의 빛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주님이 오셔서 한 사람의 손을 조용히 펴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놓는 순간 그 칠흑 같은 갈릴리의 어둠 속에 작은 틈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하나님의 빛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름다운 연결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둠의 땅 갈릴리에 하나님 나라의 빛이 비치기 시작한 이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가 놀랍게도 한 어부의 작은 순종이라는 구체적인 사건과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나의 작은 순종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손을 조금 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말 한마디 바꾸는 것이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스스로 결단을 과소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도 언제나 그렇게 시작합니다. 큰 빛은 한 번에 온 세상을 번쩍이며 비추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자리에서 켜진 작은 불씨로부터 번져 나가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누군가를 향해 던지려던 정죄의 말을 거두고 따뜻한 격려의 말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선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갈릴리의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빛의 통로가 되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불안을 붙들고 있는 손을 펴서 주님, 이 한 가닥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에 가까이 임하게 됩니다.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들이 그 그물을 버렸을 때에 그 작은 행동은 결국 로마 제국을 흔들었고 인류 역사를 바꾼 초대교회의 거대한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질문은 내가 무엇을 전부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라는 거창한 질문이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작은 그물 한 가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작은 순종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이야기 속에 기록되는 결정적인 한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갈릴리의 어둠 속에 비친 그 빛이 오늘 그물 한 가락을 내려놓는 여러분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 영광스러운 초대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내 뒤로 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는 2000년 전 갈릴리 바닷가에 멈춰 있는 옛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 불안의 그물을 깁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갈릴리 어둠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을 때에 그 회개는 바닷가에서 평범한 어부들이 그물을 내려놓는 구체적 장면으로 우리의 눈앞에 펼쳐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첫째, 그물은 버려야 할 악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어야 할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물이 내 최후의 안전망이 되어 나를 지키는 주인이 되면 결국 사람을 잡고 숨이 막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물의 소유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면 그거는 사람을 살리는 영광스러운 도구가 됩니다. 다음 둘째, 내려놓음은 단 한 번의 초인적인 결단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계속되는 신뢰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맡겼다가도 불안함에 다시 그물을 쥐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주님 뒤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마지막 셋째는 우리의 작은 순종은 곧 하나님 나라의 큰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베드로가 그물 한 자락을 놓았을 때에 갈릴리의 흑암 속에 빛이 쏟아져 들어온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작은 결단은 갈릴리 같은 우리의 삶을 밝히는 우주적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언급했던 영양제통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 그 작은 통을 열며 하루를 버틸 안전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생명은 더 많은 알약을 삼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알약에 의지하게 만드는 불안의 그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물을 꽉 쥐고 있는 한 우리의 손은 결코 어느 누구도 안아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사랑이라는 이름의 촘촘한 그물로 자녀를 낚으려 할 때 자녀들은 숨이 막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그물을 깁느라 너무 바빠서 정작 곁에 있는 소중한 생명을 품을 손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빈손을 요구하십니다. 빈손은 겸손입니다. 비겁하게 도망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조수석에 헛된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발을 떼고 앞서가시는 주님의 등을 보며 걷자는 초청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한 가지를 제안해 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 하루의 일상에서 하루 한 번은 빈손 기도를 겸손하게 한번 드려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혹은 가장 불안한 순간에 여러분의 두 손을 실제로 주님 앞에 활짝 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제 통제권을 내려놓습니다. 제 손을 펴서 주님의 손을 잡습니다. 오늘 하루 저를 통해 하나님의 빛이 갈릴리 같은 이 세상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오늘 손가락 하나를 펴는 그 작은 결단이 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이 그물을 버리고 따라간 그 길은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아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빛의 행진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물을 놓아야 사람이 삽니다. 나도 살고 내 곁의 이웃도 살아납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우리가 모두 기꺼이 손을 펴고 주님과 함께 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둠 속에 떨고 있던 저희 인생의 갈릴리에 빛으로 먼저 찾아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를 지켜줄 안전망이라 믿으며 그물을 꽉 쥐고 사느라 우리 손에는 피가 통하지 않을 만큼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통제해야만 살 것 같아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머뭇거렸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저희에게 손을 펼 용기를 주시어 나를 묶고 있던 질긴 강박과 두려움의 그물을 조금씩 내려놓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 인생의 주인을 바꾸게 하시어 나를 보호하던 도구가 이제는 주님의 손에 들려 사람을 살리는 생명망이 되게 하시고 반복되는 일상에서 저희가 드리는 빈손 기도를 받아주시며 저희의 작은 순종 한 가닥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 나라의 큰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부르시고 사람을 살리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